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부리세. 약한 사람 넣음 먹어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주께 주장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반응하여 나아가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열어가시는 말씀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고 사모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또 묵상한 말씀은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이 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맨 뒷부분 78편 52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64절까지만 읽고 다 끝까지 한번 72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는 것은 78편 52절부터 6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의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가 자기 백성은 거기까지 읽기로 했죠. 네, 시간 때문에 못하였도다. 오늘 78편을 우리가 같이 함께 또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아삽의 시가 계속 연결되고 있죠. 아삽의 시가 지금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스길이라는 제목은 교훈을 주는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스길은 깊이 사색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달아 알아야 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52절부터 보았지만 1절을 보면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면서 시편 78편이 시작을 합니다. 네,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이게 예전 성경에는 내 교훈을 들으며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또 많은 영어 성경들이 teaching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내 가르침을 들으며. 물론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를 써서 토라를 보통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토라티, 나의 율법이라고, 내 율법이라고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지만 예전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은 교훈, 가르침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이 좀 긴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52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43절부터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와 기사, 곧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 이후에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지도하심을 지금 시편 78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오늘 53절에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2절, 53절은 출애굽의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 숨을 시키시고 수장시키시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전히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그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에 다 빠져서 엄몰되어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54절에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쭉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에 간 거예요? 시내산에 이른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의 땅을 나누시고 제비를 뽑아 분배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 실로의 성막을 세우고 뒤에 보면 이제 실로의 장막, 성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제사하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하고 실제로는 다윗이 짓지 못하고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출애굽의 구원과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10가지의 재앙, 애굽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재앙과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갈라진 바다 사이를 지나서 마른 땅을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생활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구원을 얻은 그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56절에 이어서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예전 성경에는 그의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한 그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부하던 그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고 그의 말씀을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험하며 반항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책임져 주실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주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7절에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러분,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는 게 뭐예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쫙 당겨서 화살을 쏩니다.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쫙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관역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에서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혹은 히브리어로 히타라는 이 단어는 관역과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비슷한데 빗나가는, 속이는 화살같이. 저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교회는 다니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도 참석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주의 뜻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속이는 빗나간 화살같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52절부터 보고 있지만 40절, 4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민수기의 말씀에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몇 번인가? 한두 번이 아니라 민수기에는 우리가 나눈 그 말씀까지 이미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라고 오늘 시편 78편 41절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거듭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주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시험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잘못해도 하나님 말씀 내 이 정도 안 지켜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를 시험하는 모습. 우리가 내일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들의 죄악. 그들은요,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58절에 자기의 산당들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의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활동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산당에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는데 뭐 굳이 성전까지 갈 거 있어. 그냥 산당에서, 우리 집 뒷동산에 있는 산당에서 그냥 가면 바로 집 앞에 있는 이곳에서 편하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내가 좋아하는 때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제사를 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조각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 조각해낸 그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으로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참된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시험하며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심을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5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스스로 그렇게 여기던 그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크게 미워하시고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사람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가운데 사람에게 세우신 그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이 떠나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떠나시고 버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사람 가운데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모든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의 모임인 하늘의 교회, 무형의 교회,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지만 이 땅에 있는 타락한 교회, 이 땅에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유형적인 교회, 부패하고 타락한 그 교회와 그 성전을, 그 성막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리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이 늘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그 성막을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성막을 떠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여기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을 하나님을 벌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심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62절에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소유된 그 백성들 때문에 화를 내시고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칼에 넘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심판하고 분내십니다.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고통, 괴로움, 슬픔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여러분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 제사장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며 거짓된 예배와 거짓된 제사의 형식을 이끌어가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싫어하시고 버리시고 벌하시며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6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에요. 다른 지파보다 배가나 숫자가 늘어난 지파. 그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지파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근데 그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버리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10개의 지파가 모인 것이고 남쪽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만 모인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그냥 유다 지파 하나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모여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지. 굳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대로 그렇게 힘들게 불편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다수를 하나님은 버리시고 오직 남쪽 유다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이 정도로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이곳에서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는 예배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하나님 그걸 다 버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70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은 다윗 한 사람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72절에 이에 그가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그는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이 완전하여서 그 온전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가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온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완전함에 우리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백성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맞쓰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속이는 빗나간 화살과도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인가? 겉모양은 기독교인 같고 겉모양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그의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장성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인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그래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우리 전교인 연합 가족 수양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미리 넣어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람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고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취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게 빛인다 여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이 우리에게 주는 마스길, 그 교훈의 말씀이, 그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일들, 놀라운 체험들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기 위함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과 그 교훈을 저버리며 주를 시험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속이는 빗나간 화살과 같이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족속 다윗과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의 성막과 주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교훈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과 참된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장중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들 하나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모여 함께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형식과 위선에 빠진 거짓된 모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을 전교인 가족 연합수양회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며 듣고 경험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을 우리가 듣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같은 시간에 또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와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토요일이니까요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교훈에 하나님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내어버리는 오만함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이 주시는 참된 교훈에 하나님이여 귀 기울이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많은 이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좁은 길로 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주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주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과 형식에 빠져 위선적인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짓된 예배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로부터 어린 영혼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교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을 바르게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하나님 우리 선거진 가족 연합 수행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여정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오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순종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만 섬겨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결심하며 결단하며 다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거역하며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며 하나님의 나라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거역하는 거짓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주님의 나라 주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는 참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주와 함께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내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연합수련회를 또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픈 이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중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도 진단을 받고 아파하는 이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누워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며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여 오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